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소를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분명 힘든 길이었어요. 목회 12년도 힘들고 그 전에 내 삶도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겨운 가정생활을 했고 남들은 어떤 대학관이 이렇게 선택할 때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대학을 꼽으면서 그나마 뭐 성적이 시원치 않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대학은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니까 못 가고 내려놓고 하면서 결국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잃지 않게 하셨어요.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분명 고난의 길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이사법, 이사들 다 해보셨죠? 그 이사입니다. 이사하기. 우리가 제주도로 이사하고 제가 이사만 보니까 한 14번 한 것 같아요. 결혼생활 25년에 이사만 14번이니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하죠. 예수님의 독특한 이사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출발은 죄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들에 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우상숭배 안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뭐냐? 결국 인간의 자기 숭배죠. 우상은.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종교도 선택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믿고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을 떠나버리면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반발함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음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역사의 시작과 끝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 더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아쉽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 그건 바로 심판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가서 안방에 제가 들어가서 저 혼자 독대를 했어요. 딱 가서 아버님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아버님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렇죠. 빨리 죽고 싶다. 왜 빨리 죽고 싶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삶이 뭐하니?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는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빨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한 10여 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70이 넘으셨으니까 사실 만큼 사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뭐를 느꼈냐면, 가족에 대한 이별에 대한 아쉬움. 야, 내가 자식들을 놓고 가는구나. 야, 내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저는 그 안에서 죽음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다른 점 알죠? 공포는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공포는 공포스럽게 하는 대상을 없앱니다. 준석이가 나를 왕따시키면 준석이를 없애버리면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불안의 그 기저를 계속 추적해보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삶만큼 중요한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죽은 이후의 세상,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포와 불안은 죄의 대가로서 죽음에 대한 강력한 인식 또는 증상인 것입니다. 불안하죠?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시험 떨어질 것 때문에. 내가 돌아보니까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그러나 그 기저에 숨어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사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 죽음의 불안을 이겨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을 꾸면 죽음에 대한 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어봤자 시작 천국이다. 할렐루야. 네, 죽어봤자 천국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잠깐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정말 잠깐이에요. 나는 내가 51살까지 살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도 초등학생들 애들 뛰는 거 보면 나도 그때 시절이 막 떠올라요. 나도 저때 저랬는데. 근데 여러분, 염색해서 그렇지 저 하얀 거 아시죠? 저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데 늦둥이 둘이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쟤네들을 봐서라도 쟤네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염색하라. 쟤네들이 인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실 염색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가 나이 드는 게 나는 적응이 안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들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좌절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왜 죽죠? 나이가 많아서요. 이거 언제가 설교할 때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다 죽을까? 네, 나이가 많으면 다 죽어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아요. 오직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DNA는 죄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직감하는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은 죄의 대가가 주는 죽음의 인식과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저도 저번 주에 이제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괜히 떨리더라고요. 이 대장암 진단 받은 것도 아닌데 괜히 떨려요. 이거 혹시 뭐 암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 죽음의 증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아파도 이 죽음의 증상을 느끼지 못해.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당신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죽음의 증상을 조금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눈앞에서 두려운 이유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전 40일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 왜 기뻐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은 사단이 완전히 그 말씀의 순기능들을 다 역기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 행복의 축복의 가정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이게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짓이에요. 사단의 짓. 특별히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특별히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왜 하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구원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돼서요? 육신이 돼서.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로고스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설명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 이래도 좀 이제 둔한 사람들은 못 깨닫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인 예수님이
말씀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무슨 말인가 하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장막을 치다,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두려웠어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가다가 공격당해서 죽을까봐, 가다가 굶어 죽을까봐, 태양빛에 열사병이 걸릴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증상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요즘 하준이가 엄마만 찾잖아요. 엄마만 없으면 두려워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공항에서 안으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꼭 안고 안 오더라고. 엄마가 없으면 애들은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육주책으로 세운 게 뭐냐면 장막을 만들라. 장막을 쳐라 너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딱 배치하고 그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내가 거하는 장막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무엇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임재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은 장막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나 그러면서 안심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화장실이 좀 음침한 데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제가 화장실 갈 때는 형님하고 누님들이 보초를 섰어요. 그래서 내가 꼭 또 똥이 또 밤늦게 말이에요. 그걸 또 추운 겨울을 하고. 그럼 요즘처럼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똥 말이야. 그러면 벌써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자다가 큰 누님이 자는 척을 해요. 그 작은 누님도 막 자는 척 막 이래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거의 저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죠. 그럼 밖에 어머니가 계시고 안에서 응하면서 제가 불러요. 엄마. 그러면 있으니까 안심하고 똥 넣어. 좀 누다가 또 조용히 해요. 엄마 있어? 있어. 그만 물어봐. 이렇게 해요. 그 엄마 할 때 엄마의 그 소리가 얼마나 나를 안심시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하기에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신약에 오면서 성막이 필요 없어지죠. 성전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요? 자신이 직접 우리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이사법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어디로 이사 오셨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이사 오셨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사 오셨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사 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그것도 너무 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대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이미 실패한 것을 알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잘 믿지 못해요.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도 돌아서면 이게 과연 될 건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셔요. 다만 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자꾸 높이면 돈 달라고 자꾸 하나님 떼 쓰지 마시고 하나님 돈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보세요. 안 주겠나? 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원이가 아빠 나 1,000,000원만 조금 주겠어요? 1,000,000원도 없지만 안 줘요. 왜? 그 1,000,000원 어디에 쓸지 제가 아니까 슬라임 사는데 다 쓸 거예요. 이거 액체 괴물 만들어서 매일 이거 하는데 1,000,000원 다 쓸 거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줘요. 가치 없는 데 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1,000,000원을 가지고 뭐 엄마 선물 사고 이것저것 사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뭐 어학원 다니고 그렇다면 그 수준이 되면 내가 1,000,000원을 주죠. 근데 그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꾸 억지 쓰지 마세요. 억지 쓰지 마시고 그 수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물질을 1,000원을 주면 어디다 쓰냐. 그래서 어릴 적부터 푸게탄들은 교육을 했잖아요. 1,000원을 주면 11조 100원을 딱 떼게 했어요. 지금 우리 화준이 지금부터 용돈 주세요. 그리고 100원씩 떼세요. 이거 어릴 적부터 가르쳐요. 어릴 적부터 떼쓰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잠언을 펴놓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복된 일이에요. 이게 복된 일. 해보세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는데 애들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절대 안 읽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 안 읽어요. 그 집사람이 딱 펴. 밥 먹는데 이렇게 그 안 보면 집사람이 읽어줘요. 난 여기에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교육이 뭐라고 그랬죠? 잊혀진 후에 마음이 남는 거예요. 허친슨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해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신앙으로 교육했는데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왜? 밥 먹으려고 꼭 앉으면 난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데 거의 1시간을 밥상머리 놓고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를. 그 가정예배에 그 어린아이가 은혜가 됐겠어요? 밥을 빨리 먹고 싶은데. 또 하나 숙제. 마태복음을 암송하게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리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때 외워. 그때는 밥 먹으려고 외웠는데 잊혀진 후에 형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가정예배 너무 중요한 거야.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남아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진짜요. 진짜 교육을 해주셨구나. 그걸 내가 가끔마다 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감동이 와요.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못 지켜요. 이미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가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디? 여기로 이사 오셨어요. 여기로. 여기 하나님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근데 왜 쌩까요? 왜 모른 척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하세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의 축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해피한 사람과 언해피한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갖고 놀겠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나님. 그거 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거기서 떠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남이라? 여기서 남이라.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간단해요.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갈까요? 아니면 오늘 저기 모슬포에서 방어 축제하는데 그 방어도 잡고 싶고 방어 며칠 전에 방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 먹으러 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예스 그러면 가세요 그냥 모습으로. 그러나 노 그러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이거 묻는 걸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렸어요. 이 묻기를 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왜? 물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 그렇죠? 안 물어보는 거. 태안 집사가 왜 나한테 안 물어보냐? 내가 혼낼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너의 기저에 그 가장 깊은 은밀한 곳에 있는 네 마음을 추적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음부터 잘할게 그러면 돼요. 태안 집사 또 잘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 저번에도 주일 오후 셀레브에 빠지고 나서 구구절절 카톡에다가 사죄와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간단할 걸 뭐 나한테 끝까지 물어봐.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니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 제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인 즉 죄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한마디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마음의 전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마음속으로 이사 오신 것입니다. 여기 다 계시죠? 네. 아멘. 이제 끝나면 공동회의를 하고 안수집사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요 여기 선출한 모든 사람을 다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자격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어제도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네 교회도 권사님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30명이 선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짬밥이 있으신 권사님이 딱 손들고 일어나시는데 자격을 물어야죠. 어떻게 개나 소나 다 뽑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자격이요? 그랬대요. 그리고 다 뽑아버렸다. 30명. 이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님이에요. 아마 저하고 동기거나 아마 후배거나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뭔 자격을 묻습니까? 김성훈 집사님 감사한 게 오늘 투표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그럼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법에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뼈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뼈대예요. 이걸로 이 인원은 끝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좋은 기둥들이 교회에 배치가 돼서 그 다음에 성도들 오는 성도들 벽돌이라고 생각해요.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기둥들 먼저 뽑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절대 안 되는 게 제가 어른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뭔 자격을 묻습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격을 물었잖아요. 돌로 쳐라 그랬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씨 하나 쓰고 도망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격을 어떻게 물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가 무슨 자격을 물어요?
장로 자격은 뭐고 목사 자격은 뭐고 집사 자격은 뭔데요? 이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격을 묻지 말고 야,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뽑아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표현이에요. 괜히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설이 있어요. 평신도 때 잘하는데 집사 되면 조금 뺀질거리고 안수집사는 더 뺀질거리고 장로 되면 교회의 주인이 됐다. 그런 설이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밑인 곳으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가세요. 장로가 되면 앞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신발을 다 닦아주고 발을 다 닦아주고 옷을 벗어주고 섬기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이사 오셨죠? 언제 이사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사 오셔서 왜 이사 오셨죠? 더불어 너와 나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어떤 이웃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웃이. 그제도 그 바다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김성원 집사님, 배혜선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이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이웃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든든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이웃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이웃은 가정입니다. 잘하세요. 어제도 내가 줄에 그 예식장에서 25분 만에 끝내달라는 걸 간신히 5분 연장해서 줄에서 준비한 걸 다 못했지만 여러분 부부 간에도 살아갈 때 손님처럼 살아가세요.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가끔 함부로 대하다가 집사람한테 철퇴를 맞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한 대씩 막 내가 또 교만해졌군.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뭘 다 합니까? 아내에 대해서 다 알아요? 태안 집사, 보람 집사님하고 몇 년 살았어? 그것도 몰라? 너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야. 몰라야 돼. 몇 년 사는지도 모르고 이 여자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아가는 거야. 네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건방진 성도들이, 건방진 목사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나님 나 다 알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세계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서 설레요. 막 집사람은 저를 보고 설렌대요. 그래서 가끔 안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아보고 가슴이 안 뛰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는 쓰레기를 이렇게 안아본대요. 안아보고 이거 가슴 안 뛰면 버린대요. 그래서 집사람을 이렇게 가끔 안아봐요. 가끔 안 뛸까봐 걱정되는데 뛰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집사람은 제 수트 입은 모습을 보고 가슴이 뛴대요. 근데 저는 그냥 뛰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면 다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거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도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힘들어보고 가슴이 터지도록 밤잠 안 와서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걱정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염려를 더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주님께 내 마음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다 된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사 오셨잖아요. 여기 계시죠? 여러분의 가장 착한 선한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 됐죠? 이제 끝나고 고기 먹읍시다. 제가 불편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